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볼 수 있도록 이북구작한 종을 세우셔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대변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제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의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알 때 그냥 세상 잡심처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무조건 기도하듯이 빌듯이 우리 주님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하는 그 주님, 내 안에 성전 삼고 이름을 그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나를 위해서 구할 때도 탄식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신다겠다 이 말.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주 앞에 저번에 만들어질 때 과연 내 신앙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 와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우주 안에 어딘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늘나라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만물보다 크시다 이렇게 하면 물질계보다 크시다 나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물질계에다가 넣어서 천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나라 누우려고 마귀를 여기다 가두었을 게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만유를 지으시고 아들을 후사로 세웠다 하고 히브리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입고 오셔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곳에 가셨다 이 말이죠. 그것이 원래 그리스도의 가져야 할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앉아야 할 보좌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도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을 창세전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다 주신 그것을 되돌려 보게 하소서. 그게 우리가 소망하고 가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할 때 어디다 놓고 어디에 소망을 놓고 기도하는 것인지를 잘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만유의 영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셔서 예배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분이 재림하기 전까지 다시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갈 때 우리가 수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선진들이나 우리 밑에 지금 후배들이나 우리나 지금 주 앞에 어디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오시면 후배가 필요 없겠죠. 우리 후사들이. 그러나 지금 오지 않고 이후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마감하고 우리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얼굴에 침을 뱉던 어떤 일이 있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할 테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나라를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나라와 그를 이루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냐? 사람은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람인데, 예수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것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이치, 그것 가지고는 죽어도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왜? 내가 일하다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한데, 나는 저 사람보다 뭔가 봐도 자꾸로 부족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저것을 할 수 있어? 아니요, 그건 바로 내 자격지심이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어서 육신의 생각,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버리고 그것을 표했다겠는데, 내가 다시 드러내고 그것에 내가 아직도 살고 있다. 왜? 나는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내 체면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버리고 어떻게 사냐 이 말이죠. 그래도 사람인데 내가 그냥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그것까지 죽어야 되냐? 그러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쓰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사랑을 받고 목사에게 참으로 이렇게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곳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내가 예물을 드려도 그분께 드리는 것이 목사에게 드리거나 어떤 재무집사가 볼 때 저 사람은 헌금만 잘 드려요, 이걸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전도를 해도 그분께 하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항상 기뻐하고 시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분이 볼 수 있게 하지, 내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감사하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들의 중심에서 진심으로 내 마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게 다가갈 때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 진심으로 저 영혼을 사랑해서 가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긍휼이요. 그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어미가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 자식이 뭐라고 하면 눈물이 나고 애절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자식이 그렇게, 그런데 서로 자식끼리도 그걸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서로가 이해를 못해서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보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들 대우하듯이 하니까 그렇게 애절하게 우리를 건지고 싶고 구원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할 때 말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저들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악에서 저들을 보존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악에 빠질까? 그냥 저와 여러분은 악이 뭔지 선이 뭔지도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악한 것이 뭐고 선한 것이 뭔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법 없이 산다고 그래요. 자, 저 사람 같으면 법 없이도 살아요. 그러나 그는 세상에 사람이 볼 때는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악이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가 없고 예수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법 없이 살아, 참 저 사람처럼 법 없이 살고 저 사람 같으면 참으로 세상 살만하지,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가 세상 사람이 외모로 봤을 때 선한 사람이고 그가 참으로 충성된 사람이라서 육신으로 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예수가 없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악한 자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과 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인가 선한 일인가. 그러니까 오늘은 악한 일,
악한 일. 이 악한 일을 한 자는 어떻게?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죠.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한다고? 어디가 나와있어요? 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 악한 일이 있고 선한 일이 있다면 선한 일.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 뭐 생명의 부활. 이것도 똑같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죠. 결국 뭐냐?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일이 뭐냐? 바로 이 선한 일을 정확히 하게 되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그러죠. 성경은 어려서부터 너희가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의로 교육하고 의로 바르게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하려고? 선한 일에 완전하게 쓰임받으려고.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 그 입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는, 그럼 선한 일이야 악한 일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 외에는 악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위해 사는 것도 악한 일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악의 일이 나와. 그러니까 가서 내가 세상에 가서 얘기하면 세상 것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안 나온다.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껍데기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예수가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은 그걸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와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해서 내가 나올 것이 없다.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 믿는다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쌓아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의 말씀을 알고도 세상에 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지면 의의 도를 안 뒤에 그걸 버리면 하고 베드로후서 2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의의 도란 말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구하다가 내가 육신에게 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졌다 이 말이에요. 버리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왜? 내가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지라도 세상 사람에게는 자식이 버리고 그러면 그를 건져줍니다. 마찬가지요. 우리도 주님도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면 그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씻어줍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무 죄나 다 씻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죄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 알고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 또 성령 해방죄 이런 등등의 것은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그러잖아요. 사함받는 죄에 대해 너희가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건짐을 받을 수 있으나 사함받지 못한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구하지 말라. 왜? 구하여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 말이 요한 1서에 나와 있는데 요한 1서 5장에 한번 볼까요? 자, 요한 1서 5장에 그 말이 있죠. 1서요. 2서가 아니고 1서 5장. 1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몇 절에 보냐면 16절에 5장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나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내가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선물로 받았을지라도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면 예수 믿고 선한 일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구하러 가지 않겠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내가 과연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그 죄를 알아야 내가 예수를 믿고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범하면 문제가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한다 하면서도 순종한다 하면서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법 없이 산다는 그 말이에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가 욕심 있고 살아가는데 본이 된다. 좀 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는 예수가 없이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을 담대하게 누가 예수로 받게. 근데 내가 그 예수를 모르고 있다. 그럼 나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예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죠.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이 아니라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어리라고 맡아서.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왕인데 어겨요. 어겨서 결국은 자기 죄를 잡아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그걸 알고 사무엘이 막 기도합니다. 15장 16장에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버렸느니라. 언제까지 네가 기도하겠느냐? 응답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예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쓴 선지자지만 그렇게 왕을 세웠으니까 그를 위해서 참으로 한번 받으려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더라도 주님은 돌아보지 않더라. 하나님은. 이거 마찬가지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은 없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 버렸다고 끝나는 것처럼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는데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있는데 과연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가. 이걸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거예요. 악한 일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를 믿고도 하지 말라는 거. 예수의 피로도 안 된다. 오는 세상이니까 다시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함이 없다고 이미 말한 첫 번째가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면 성령 해방죄가 뭘까? 성령 해방죄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 자, 이 사함 받지 못한 죄 첫 번째가 성령 해방죄야. 해방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는 세상을 합니다. 성령이 뭐하러 오셨냐니까요. 자, 첫째, 성령이 뭐하러 오셨냐? 첫 번째, 전도하러 오셨어. 이것을 성령이 할 때 증거라고 하죠. 증거하신다. 증거하러 오셨어. 그런데 성령이 증거하러 오신 데가 수답했어. 해방죄야 이거. 성령은 그거 하러 오셨다니까. 내 하나님께서. 그리고 부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방언한다고 전과하는 것이 아니오. 성령 해방죄. 전도하는 거요. 이거 안 했다 아무 필요 없어. 은사 받았는데.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은사를. 은혜를 더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있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방언도, 이런 것이 있지만 이건 다 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쓰는 하나의 일일 뿐이요. 능력도. 근데 그걸 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도 뭐한 자? 불법을 행한 자. 불법을 행한 자.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불법을 행한 자. 지옥한다 이 말이요. 불법을 행한 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쓴 자. 하나 쉽게 얘기하자면 이건 예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귀신이 나갔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찾았다. 이게 죄요. 네가 언제 영광 받아?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 주시니.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도 그러잖아. 내가 영광을 받고 또 받으리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러잖아요. 인자가 또 인자를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인자도 아버지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다고. 그러나 혹 너희가 저기 영광을 주시면 곧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쌍방이 같이 주님만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기서 일하니까. 근데 과연 내가 저 앞에 구하고 안 한다고 띠깽이만 부릴 줄 알지 그분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안 하고 있다. 그럼 나는 예수쟁이가 아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뭐한다? 육신의 것 갖고 산다. 예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참으로 아마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그럴 거예요. 참 목사님 너무한다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당신들은 참으로 내가 많은 걸 봐주는 거예요. 저희 제가 가르치던 제자 같으면 제 나이 먹었어요. 예배 시간에 가서 존다 어머니 늦게 가서 못 들어요. 어디 들어와? 어디를 들어오냐니까. 아이고 선생님 잠 못 자는데요. 저를 처음에 알던 우리 제자들은 그랬죠. 근데 저를 한 번 못 자면 2시간을 자든 3시간을 자든 정확하게 그 하나님께 예배 시간은 죽어도 전 적이 없어요. 저번에 우리 저 스승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래요. 야 세상에 내가 70년대 너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지 않냐? 왜? 너 같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성공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거 못 봤어요. 그래 아니 뭐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제가 부족하니까 맨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응답받아 그렇게 몸부림치러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더라. 내가 큰 교회에서도 큰 교회 가서 해봐도 없더라. 왜 거기 가서 우리 사모고도 싸우지 않냐? 왜? 큰 교회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나다 우시더라고. 봤다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못하지.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 그 은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일.
누가요? 성령이.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예수에 대해서. 뭘로? 말씀으로. 이분도 진리니까. 그러니까 요것을 하지 않으면 성령 해방적 은사, 성령이 하는 일을 내 안에 와서 했을 때 내가 막았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내가 지식 안다고 나 안에서 일하는 것을 막아버렸다. 엄청나게 심한 죄가 진 거예요. 그래놓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아직도 써먹지를 못해. 뭐 하려면 내가 뭐 해야죠? 뭐 없잖아요. 영혼 만나서 뭐 어떻게 가르칠 줄 몰라. 이 사람을 누가 써먹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학을 했어. 초등학교를 10년을 다녔다가 칩시다. 그러면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입학을 해서 말할 때부터 시작해서 10년이라 하면 초등학교 2학년이야. 초등학교 2학년만 되면 모르는 것이 없어. 요즘 같은 경우는 유치원 때부터. 근데 20년이 됐다. 성인이요. 성령 받고도. 근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이 사람처럼 병신이 어딨어. 용은 맡겨지면 탁탁탁탁 알아서 처시하고 정리할 줄 알았는데 뭐 해야 할지도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 주님이 쓰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만약에 쓰임 받아 그러면 시기하네. 누가 너 쓰임 튀지마. 목사님 앞에서 보인다고 튀지마. 목사님도 부인하고 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목사님 아유 그렇게 하고 이게 그런다고 가르쳐주니까 그게 목사님한테 튄 것 같거든. 목사님이 그 사람만 생각한 것 같거든. 왜 그럴까? 저 양반은 얘기해봤자 왜 알았어요 이러고 안고도 이 양반은 잘하니까 툭툭 가르치면 쳐주기만 하면 가지 치고 쭉쭉 나간다 이 말이야. 누굴 쓰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일을 받고 똑같이 하는데 이 사람한테 수없이 설명을 해도 안 돼. 자기 것이 있어서 판단하고 나가는데 저 사람은 툭 치기만 하면 다닥 치고 나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직장에서 마찬가지죠. 똑같은 입사를 했어. 근데 말을 툭툭하면 가서 쭉쭉 회사 일을 하는 사람과 몇 번 설명해도 이건 모르겠는데 손잡고 막 몇 시간씩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그거 틀린 거예요. 그게 그걸 볼 줄 알았는데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못 쓰는 것인데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자들 아예 딱 내놓고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그냥 그걸 못 보고 자기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요? 맨날 기도를 그렇게 해주셔서 매주마다. 그러면 그걸 알면 저녁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입소비스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애절함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애절함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이런 수술을 하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죽기도 하겠어. 아마 안 할 거예요. 수술을 한다는 것만 두렵지. 그냥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안 는다 이 말이지. 그거 해서 되겠어. 한 번 오면 되지. 그냥 대충 고백하듯이 하고 진실한 마음을 실어서 하라 이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은 해놓고 안 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가 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머니다는 사람.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아는데 내가 그 일을 할 때 악한 일이 뭔지 선한 일이 뭔지 사망에 이르는 자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긴 하는데 내가 하는 짓이 지금 사망에 이르는 자냐? 아니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저 사망에 들어가지. 우리가 왜 들어가? 이 성경 이런 거야. 그냥 보고도 모르는 거지. 아니면 마귀 새끼가 써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가려뒀든지. 성경 읽고도 어무 소리 나는 많잖아요. 금방 읽고도 어무 소리 나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만큼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읽었기는 읽었어. 읽을 때는 똑바로 읽고 말할 때는 헛소리를 해.
그럼 누가 거기에 속했냐니까. 근데 그걸 분별 못해. 그게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나라를 알고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안다가면 내가 왜 그 이름을 가지고 살 때 악한 일과 선한 일을 몰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나라의 임하시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 이름으로.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그냥 기도할 때만 써먹고 그 이름을 그냥 여호와나 예수나 똑같지 뭐 그냥 짬뽕을 쓰지 뭐. 하나님의 이름은 맞지만 권세는 틀리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대충 그냥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나 만유나 뭐 그게 그거지 하는 것처럼. 연기하고 물질계는 틀린데 그것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신 못 차리고 육신대로 하는 그냥 항상 이거 제가 그래서 데리고 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오면 세상 얘기만 하는 거 듣기 싫어서 그냥 안 데리고를 안 해. 말은 그냥 왜? 하기 싫어. 그런 시간 있으면 가서 예수 전하라 이 말이지. 예수 얘기하고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입만 열면 세상권 얘기하는 거 뭐가 좋아? 거기에 나의 철두철미해. 근데 예수에 대해서는 없어. 그러니까 영혼 내가 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한다. 목사님 지금도 하늘과 얘기해 주세요. 그러겠지. 그 얘기는 앞쪽에 들으세요. 맨날 내가 거기 매달릴 수 없잖아요. 주기도문 강의한다면서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만 매달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일을 위해 쓰냐 선한 일을 위해 쓰냐 이건 구분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도 악한 일을 쓴다 이 말이요.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 이게 불법이야. 나 이런 게 할 줄 알지. 나 이 정도 능사 있어.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있던 사람이야. 지혜 은사 받았으면 여기 지금 손들어. 나 받았는데요. 그래놓고 하나님 일 안 해. 이게 악한 일이요. 악한 자에게 빠졌다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데. 그건 네 생각이요. 네가 하는 행동이 성령이 하신 일은 않잖아. 그러니까 예배도 빼먹으니까 귀신이 갖고 놀고. 하나님 거 안에도 당당한 줄 알고 생명이 없어. 그래 지옥 간다고. 다른 사람한테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지옥 갈 짓 하고 있으면서 모른다 이 말이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지옥 가? 그렇죠. 지금의 여러분들이 아는 신앙 개념으로 가서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인데 어떻게 내가 지옥 가?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요. 그거에 빠졌다가 여러분이 60 벗을 때 처절하게 울어. 왜 여러분 영혼이? 왜 내가 그 소리를 못 알아들었을까? 왜 저 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였는데 나는 왜 그 소리가 나를 죽이는 소리를 듣고 나를 고생시키는 소리를 들었을까? 원수에게 쏘갔다는 소리죠. 이게. 성령 받았지만 원수에 썩으니까 그런 거예요. 육신의 거 정신 못 차려 하는 사람들, 육신의 거 소망 두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죠. 예수가 없는 거. 오직하면 이 나이 먹었는데 배낭 메고 다닐까 생각 중이잖아요. 배낭 메고 그냥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러고 살다가 살까? 왜? 말을 하면 짓거라고 대드니까 잘났다고. 싫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걸 맞지. 안다고 까불고 있잖아요. 잘났다고. 들었다 이 말이죠. 예수에서 배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알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주님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나도 네 아브라함 자손이 안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떻게 너희는 아브라함 행사를 안 하냐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네 아버지라고 하면 네 자손이 네 예? 하나면 자손이라고 하면 그 행사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근데 왜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그 행사를 안 해? 그럼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네가 버렸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 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사람을 저버린 것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 인자를 버렸다 이 말이요. 사람이라니까 인자를 버렸다 이 말이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사람이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해줘야지. 지금 들으면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많아요. 그냥 이제는 아예 포기했죠. 그냥 사람 같아야 사람도 사람 같아 되려고 한 놈이야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안 된 것들한테 무슨 신경 소진해가지고 나만 괜히 문제 있으니까 내버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요. 저도 직장 생활하다니까 저놈은 참 잘 키우면 되겠다. 예, 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못 견디고 가면 그 사람 놔둬버려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기사님, 공영경님 왜 나한테 해줬잖아요. 아니 넌 또 못 견디고 갈 거잖아. 그래도요. 아니요. 손대고 싶지 않아. 네 알아서 해.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 가르치려면 지가 안다고 꺼먹게 되고 그 다음부터 안 해. 그 다른 사람이 저보다 못하라면 이거지. 그래서 그걸 막아주죠. 너 저리 가. 아니 저리 가. 너는 못하더라 해봐 그러면. 공연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해보라고 지금 이거 일을 해야 돼. 일을 만들어 내려야 되는데. 너는 하루 줘도 이거 못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해봐. 너 여기서 하고 이쪽 반대로 너 여기 쪽에. 얘는 한 시간이면 해고 뭐 기가 너 뭐냐? 지금 안 되는데요. 아니 똑같이 줬잖아. 똑같이 너보다 못한다는 쟤는 벌써 그래도 견보다 일이 나오는데 너는 지금까지 뭐하냐? 그러니까 일하는 거 건들지 마.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왜? 할 줄 아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는 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너는 수없이 내가 몇 년 가르쳤는데 너는 그냥 꺼덕꺼덕하고 듣는 방 많은 척하고 살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고 힘드니까 이제는 와서 공경님 왜 나를 부냐? 이것처럼 기사님 이렇게 부르듯이 당신들도 마찬가지잖아. 당신들이 육신대로 살다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주님 아시죠? 내가 잘못한 거야. 뭘 잘못한 건지 모르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 뭘 잘못한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뭘 내가 주 앞에 알아야 회개를 해야 시해줄 건데 무조건 내가 잘못했는데요. 내가 안 했는데요. 내가 그런 놈이 아니어야 되는데요. 은혜도 모르고요. 이러잖아요. 근데 뭘 은혜를 몰랐는데 모르도 무조건 그렇게 띠갱이 놓지 않아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요. 알아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믿기 전까지 모든 죄를 털어줬지 않냐 말이에요. 언제에서. 이제는 네가 나를 믿고 난 다음에 네 스스로 나를 버린 죄, 네 스스로 망령이로 한 죄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용서해 줄게.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려고는 안 해. 그 사람에게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냥 계속 육신의 것은 나와. 육신의 것 나온 사람이시고 입만 열면 육신의 것 나온 사람이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쓴 적이 없어요. 입에서 육신의 것 나온 사람이시고 아무리 그가 능력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능력을 행한 적이 없어요. 혹시 이럴 수는 있어요. 진짜 어려운 영혼이 와서 죽을 건 그를 사랑하니까 잠시 쓸 수는 있죠. 그 사람을. 그러나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불법을 행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일이 뭔지 선한 일이 뭔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 하나님은 한 번 돌아서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으라 할지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그 나무 씨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죄를 기억하면 끝나. 또 우리가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걸 안다 이 말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그러잖아요.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못 다스리고 죽었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게 아우 찾으러 오자. 네가 죽인 아우 빗소리 하는 줄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알아. 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넜는데 아각이 하나님의 성물 중에 외투 한 벌과 은덩어리 하나와 금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숨겼어요. 근데 주인께서 뭐라고 하냐 하는 게 그가 자기 기구 안에 밑에 있다고 그래요. 그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 않고 기억하고 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글고작이 되잖아요. 여호수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응? 여호수아에 너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을 갖다가 지 기준을 썼을 때 그것 때문에 그 민족이 작살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죄가 돼. 응? 무서운 죄가. 그래서 여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아이성 칠 때 죽으니까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 죽으니까 3,000명가량 백성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3,000명이 가서 이제 몇 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벗겨 안에서 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가정에 너희 집에 죄가 있느니라.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너희 마음대로 가져갔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고 곧 그들이 바칠 물건을 취하고 도둑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리니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자기를 바침이 된 것처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찾아내지 않으면 죄를 뽑아내지 않으면 다시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야, 쟤 11조 않는다. 가르쳐줘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몇 년을 한다. 그냥 그런데요. 가서 얘기 못 봐. 그럼 제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라고 한다고. 감각이 없어. 가르쳐줘도 하나님 걸 두둑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 가르쳐줘도 아무 신경 안 써.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 소리지. 알아요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하는 거. 악한 일이 뭐냐.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이름이 왜 약속으로 받은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진노하고 하지만 예수의 이름은 약속으로 받은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나는 성령과 함께 예수의 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보다 세상 것을 만나는 세상 얘기, 세상 사람 만나는 얘기, 그 얘기밖에 안 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피에서 내가 깨끗하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고 와서도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간절하질 않아. 내가 간절할 거 있어야지. 가서 세상 얘기만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엇이 살아도 왜 지옥 가냐? 예수가 없어서. 왜? 만유에 들어가신 분은 만유의 주인은 누구야? 예수요.
그 머리가 하나님 아버지지. 만유의 머리 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이요. 근데 아니야 이 말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여야 이 말이요. 이 악악의 죄. 그래 뽑아서 그를 뽑아내니까 악악이 나오니까 악악이 뭐라고 하냐.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래서 20절에 그럽니다. 20절에 여호수아 17장 20절에 악악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에서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런데 분명히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한단 말이요. 그 기구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거 쓰는 기구 안에 있단 말이요. 집 안에 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기억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 큰 여리고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외치니까 무너졌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저 조그마한 아이성 우습게 봤다 이 말이야. 가서 사람을 작살내주고 그러니까 그것 보고 죄를 쓰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자니까 회개하더라. 그런데 일어나라 이 말이야. 어찌 네가 얘기했느냐? 네 일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다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이렇게 말해. 그래서 뽑아서 악악이 나오니까 악악이 작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줬을 때 육신이 있는 동안에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무리 저 앞에 구려도 필요가 없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무너지기 전에 가서 가르치고 무너지기 전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안 해.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뭔지 악한 일이 뭔지 그들이 깨닫고 만들어질 일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배를 항상 드릴 때 만들어지고 준비하고 드리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예배, 능력이 없는 예배,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나 왔나이다 마당만 밟은 예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그 믿음 안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믿음 안에 만들어질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너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이름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선과 악을 해서 선한 자만 갈 수 있어. 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하면 그는 거기에 갈 수 없어. 그래서 왜 저 같은 목사들이 심판의 부활을 많이 들어가냐? 알고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지은 자는 더 만다잖아. 알고도 사람 때문에 교리 때문에 젖어서 안 가르쳐졌다 이 말이죠. 그 죄 담당해야 돼. 또 안수 받고 복음 전하지 않고 세상과 살았다. 그거 책임져야 돼. 누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 죄는 책임을 져야 돼.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도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세상에도 그러지 않고 자꾸 세상 이치를 끌어다가 바치려고 하는데 분명히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변사가 어딨냐 다 내가 버렸다고. 세상이 너희들 볼 때 머리고 악하고 미련하고 천대받는 것들 들어서 너희들을 부끄럽게 한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기를 추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내가 아는 예수예요.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해야 주님으로부터 구원 참으로 인정을 받고 능력을 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잘 듣고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있게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실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